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12월 5일 토요일 아침 매일 5분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속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고, 이 네 가지 감정 사이에 끼어 있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그냥 감정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감정은 적절하게 통제해 주어야 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도록 통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일단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생산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날 일처럼 착각하고 과대의 망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버린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면 그의 앞은 탄탄대로가 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의 주관대로 판단한 경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남기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게 실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버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백성들은 열광했고 다윗은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궁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승전거를 울렸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중용했더라면, 더 넓은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나오는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는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질투는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까지 결심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살인의 충동을 행동으로 옮겨버린 사울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여서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사울이 된 이면에는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움의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울처럼 포악하게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포악한 형태로 표현될 때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의 내적 두려움은 포악과 강포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했고 모세 시절에 어린 아기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러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권력과 만나면 사울처럼 바로 왕처럼 포악함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두려움을 가진 자가 힘이 없을 때는 회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스스로 숨어들게 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고 사울은 왕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더욱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어떤 난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지혜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그렇게 용맹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용맹스러웠고 사울이 보내는 모든 곳에서 용맹스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난관,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나갈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